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아니 잠깐 맞지요? 맞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15장 들어가서 먼저 문장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계시록 말씀은 중첩으로 되어 있고 반복적인 말씀으로 많이 사립되어 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크고 놀라운 하늘의 표적이라는 말이죠. 이적이요. 자, 이 표적, 즉 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다. 이정표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지요.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자, 여기서 일곱이 계속 등장합니다.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일곱이라는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 해서 일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이 첫 번째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 재앙은 뭐냐? 플라소,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 이렇게 상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봤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1절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곧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있고로 마지막 재앙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인데 두들겨 팬다라고 했죠. 강타시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디모스, 열정, 열심이라는 거예요. 진노가 막 무슨 벌을 이렇게 내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뜻으로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과 심판을 마친다,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절을 볼게요. 2절과 3절, 4절은 일곱 재앙을 다 이긴 자들의 승리한 모습을 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바다가 아니라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섞인 바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섞였다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건 심판, 죽음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그라는 건 누구냐면 지금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666 수에서 갇힌 자들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666표에 찍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백성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는 거 뭐예요? 건전받았다라는 거예요. 벗어난 자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10번째 재앙에서 드러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지요. 역시 우리도 이 짐승과 우상의 그 수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냐면 출애굽을 걷는 구원받은 백성,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것, 벗어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히스테리. 자, 이것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죽음과 심판을 건너왔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3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의 노래를, 홍해를 건너 모세를 따라 불렀던 백성들의 그 노래가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킨 어린 양의 노래가 되었다는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건 이긴 자들이 검은 굴을 타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지요. 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첫 번째 노래는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의 노래예요. 이거는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크고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사단,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으로부터 이겨서 우리에게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수로 구원의 수에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국의 왕이시며 만국의 왕이시며, 만국이라는 뭐예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 모든 나라, 주의 길이 의롭고 참디도다, 이렇게 참디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의롭고 진실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의롭고 진실하시며 참디시며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4절에 들어와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랬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행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슨 행위예요?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한 행위지요. 만국의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께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겠지요. 구원받은 백성은 삶에서 이렇게 예배의 삶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예배가 드러나는 거지, 교회 가서 나 주일날 예배 딸끔 하고 왔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그 한날을, 주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겠지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뭘로 나타냈어요? 십자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주께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을 보여주시는 장면 속에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고로 들어가 볼게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15장에서는 하늘의 상황을 언급함으로 단순히 땅에서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15장은 16장의 대접 심판의 32부분으로 새로운 시작을 제시하고 있어요. 15장은 16장부터 대접 재앙이 쫙 나오는데 지금 서론을 1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부분으로 1절에서 4절은 15장 1절에서 4절은 큰 환란에서 승리한 무리의 노래가 언급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부할 5장 5절에서 8절은 하늘 성전 장면으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7 천사의 환상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7번째 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7 대접 심판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시간적인 순서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종말론적 사건들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으로 또 더욱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5절에서 8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이 시간적으로 보면 첫째 환상을 훨씬 앞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절에서 4절의 오늘 내용을 먼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내용을 먼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성취된 것으로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자, 1절 보겠습니다. 본문.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의 광경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있는 광경이었어요. 그 7재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7재앙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7재앙은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7대접을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에 7인과 7나팔의 재앙들보다 더욱 심해진 강력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 재앙은 대접으로 쏟아지기에 대접 재앙이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7대접을 쏟는 이 일은 7천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7인과 7나팔 재앙을 보았어요. 7재인 안에 7나팔과 7대접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을 떼시는 십자가의 사역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건 다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의미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일찍이 하늘에서 나타난 2가지 큰 표적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를 멸하려는 큰 붉은 용에 대한 것이었던 거지요. 12장 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늘 죄 가운데 살고 죄에 빠지고 다시 또 십자가로 뒤돌려지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하늘의 시간으로 설명하면 교회가 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설명하고 또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다고요? 날마다 죄의 유혹 속에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늘의 큰 2 표적으로 설명했던 것이에요. 이제 크고 놀라운 표적,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천사에게 주어 7금 대접의 심판으로 묘사하여 하늘에 있는 또 다른 표적을 전해주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정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3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본질적인 다른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 본질적인 한마디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 퍼진 후에 나타난 3번째 마지막 화. 또 그게 달한 사건들이 뭐일까요? 11장 10절 이하에 있는데 관련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7천사가 행한 7대접 재앙을 가리키고 있어요. 6절, 8절, 16장 7대접 재앙은 6째 나팔 재앙에 이어 나타나는 셋째 화로 11장 14절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종결짓는 결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들의 끝의 심판과 구원을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죠. 재앙이 뭐라겠어요? 플라소, 때리다, 치다, 강타다, 재난, 상처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금이나 철을 가공하기 위해서 때리지요.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듯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 낸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때려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겠지요. 애굽에서 내려진 재앙의 의미는 단순히 애굽의 사람들을 욕보이고 본때를 보여주고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그 언약을 나타내시는 언약의 의미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란 말을 붙여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일곱은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란 디모스, 열정, 열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이제 끝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언약에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테레오,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냥 끝나는 말이 아니라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 완성된 모습을 마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성하다, 성취되었다 라는 의미로 마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2절 보겠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검은고를 가지고 이랬어요. 자, 요한은 무서운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해 증거하다가 잠시 멈추고 또 하나의 광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은 승리의 노래를 보여주기 위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에 대한 기록을 잠시 미룬 다음에 요한이 또 보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였어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건너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 이것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성도들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이 있는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미래의 승리를 앞당겨 봄으로써 위로를 받고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최종적인 재앙과 함께 요한은 다른 계시를 또 보았다라는 거예요. 유리바다, 히알리노스, 투명한 바다라고 그런 말입니다. 자, 4장 6절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지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과 물을 나뉘셨어요. 그 사이를 궁창 또는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위에 궁창 물 위에 있기에 그 발 아래 바다와 같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 보면 하늘 성전을 묘사하면서 수정 같은 궁창의 현상이 있어 라고 하며 하늘 성전을 궁창 위 바다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궁창 위의 물을 본문에서 유리 바다로 말씀한 거예요. 궁창을 찢어서 하늘에 물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다가 물을 덮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데 그 말의 의미는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와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내려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늘이 찢어진다는 말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찢어진 것이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리의 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궁창 위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유리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유리바다를 건넜어요? 십자가로 건넜어요. 십자가의 피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두 가지의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와는 다른 차원으로 궁창 위의 바다라고 했어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 받았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세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 놓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그 사단의 세력을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후 물이 합쳐짐으로 애국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되었지요. 이 광경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했다라고 출애굽 15장에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본문을 말씀한 거예요. 이 배경을 따서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유리 바닷가에 선 것을 출애굽 사건의 홍해를 건넌 것으로 미리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너희도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건짐받을 거야. 죄와 사망에서 건져질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은 완전히 수장시킬 거야. 이런다라는 것을 미리 출애굽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섞인 바다라는 뜻이죠.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니까. 유리 바다란 투명한 바다에 어떻게? 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불과 물이 함께 있다는 뜻이죠.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물은 죽음을 말하면 유리 바다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즉 죽음과 심판을 건너 왔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죠. 십자가로 용과 짐승, 우상을 심판하셨고 그 십자가로 구속받은 백성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바로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똑바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똑바로 세워진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결국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는 하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데 알기 전에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죽음과 심판을 벗어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의 표 666에서 벗어나 이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행위의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교회요 성도라는 의미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10번째 재앙에 드러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지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홍해 바다에서 육신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새 사람만이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은고, 하프, 수금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긴 자들은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에 대한 노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에는 모세의 노래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5장 9절에서 10절에 어린 양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인 새 노래가 있어요.
14장 1절에서 5절은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노래가 같이 나와 있죠. 이게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14만은 어떤 수간이에요? 상징적인 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상징적인 교회의 수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 15장의 노래도 있지만 신명기 33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노래한 것이지요. 신명기에 새롭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노래를. 약속의 땅에 어떤 것을 누릴 것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신명기서 32장에서 33장 긴 장까지 모세가 노래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애굽에서 구출되고 출애굽을 건너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즉 어린 양의 노래다. 신명기 32장 34절 모세의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를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하여 모세의 노래, 여호수아의 노래, 구약에서 이미 모세의 노래가 예수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이미 암시했던 것이죠. 모세 때 애굽에 심판하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모형으로. 그것을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함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을, 그래서 이름을 호세아,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것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요 성도는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어 어린 양의 노래를 날마다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된 말씀에 의해 우리가 십자가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는 거기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유리 바다, 투명한 바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 보여요? 불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내 죽음이 보이겠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지금 우리 유리 바닷가에 서 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한다는 것은 어린 양과 하나 되는 은혜 속에서 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 노래의 내용은 뭐예요? 3절 하반절 4절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그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들을 위협하던 악한 세력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교회가 부를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고 어린 양의 노래이지요. 그러나 그 둘의 내용은 바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가리키는 노래이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받은 구원의 홍해로부터 구원, 애굽 왕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원,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거짓 선지자의 세력, 그 속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심판과 구원은 크고 놀라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으로부터 이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노래 내용이 뭐예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진실하신 왕이라는 거야. 그는 의롭고 진실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벌하고 그는 의롭고 진실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불의하며 악하고 거짓된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신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경험했을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구출된 자들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의 근거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노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심판 아래, 즉 불 섞인 유리 바다 속에 있지만 신자는 교회라면 그 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현실적인 삶이에요. 현실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이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볼 때 자신이 그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었던 자인데 그곳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구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해 속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지요. 죽음 앞에서 무슨 세상에 가치가 필요해요. 결국 물에 수장되고 말 것인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출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죽음이 아닙니까? 세상이 현실이며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가치와 성공, 출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허무한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랬어요. 경배라는 건 예배라고 했지요. 세 번째 노래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4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의 의로우신 행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의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주께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가지는 경외심이며 특히 하나님의 공의를 진노와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며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지만 돌릴 수 자체도 없지요. 모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모세의 노래에 따라 나온 것이죠. 지금 어린 양의 노래를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 때에 미리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 15장 13절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신명기 3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엄을 돌릴지어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겠지요. 출애굽기 15장이나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가 다 지금 무슨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출애굽 15장 13절을 보면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왜 건져냈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 의미가 17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삼는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며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자기 처소를 삼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처소를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 속에 거주해요? 우리 속에 거주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고 이스라엘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런 자들이 바로 성전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성도가, 즉 교회가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왜? 야곱은 어떤 존재지요? 속이고 하나님 언약을 자기 힘으로 이뤄내려고 한 자였어요. 그런데 왜 죄성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놓고 야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라고 했지만 야곱이 속이는 자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너 이름을 바꿔줬지요. 이스라엘이라고. 그 언약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전능하신 이여 만국의 왕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디도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라고 하며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요? 유리 바닷가의 선자들이, 짐승의 표에서 벗어난 자들이, 바로 십자가로 이긴 자들이, 이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어린 양에게 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 영광, 찬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만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믿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하나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을 세상에서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신 어린 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어린 양의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심판과 죽음을 경험한 자들, 그걸 보는 자들이 바로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바닷가의 그 모래알 속에 있는 그 보석처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유리 바닷가에 세워놨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